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31절 30절까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참 좋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왕들이 여럿 있죠.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또 이 요시야. 대표적으로 참 선한 왕들이죠. 물론 다윗 왕이 선한 왕이긴 한데요. 특별히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 상하 저자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들 좋은 왕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은 이래야 된다 하는 그 덕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지켰다는 그런 덕목이 나오는데 그 덕목을 여기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참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22장 그리고 내일 23장까지 걸쳐서 요시야 왕이 왜 훌륭한가 그걸 잘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장 핵심은 모든 것이 이제 요시야 왕의 잘한 점은 개혁을 했다는 점이거든요. 종교 개혁.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참 악했잖아요. 할아버지는 므낫세요. 아버지는 아몬 왕인데 그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해서 나쁜 왕으로 므낫세는 가장 나쁜 왕으로 또 평가받는 이러한 그런 왕들의 대조적으로 이 므낫세는 그들이 행했던 그런 바알이나 이런 우상을 다 철폐하고 그리고 그 전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런 왕으로서 참 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잘한 것인데 우리가 잘한 일을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해서 그 잘한 일 잘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죠. 그 잘하게 된 핵심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인 것이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요시야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런 종교개혁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고 선한 왕으로 그렇게 칭송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살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여기 이제 여호와의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부터 이 말씀이 있어야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지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표현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 부흥은요 말씀에서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전도하면 부흥되지 전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그냥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쓰여 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핵심이고 출발점인 것입니다. 말씀 없는 것은 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8살의 왕이 됐으니 보고 배운 것이 할아버지 악하지, 아버지 악하지, 보고 배운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지만은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뭔가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18년은
그냥 공백 기간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물론 어리기도 했지만은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뭔가 이제 일이 시작됐잖아요. 26살에. 그러므로 이 말씀이 결국 요시야 왕을 그런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발견되었는가? 요시야 왕이 그나마 장점 하나는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시야 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동 안 하다가 이 성전 수리해야 되겠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성전을 또 회파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랬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다 했는데 아하스가 잘못된 걸 그 아들 히스기야가 잘했는데 그 다음에 므낫세하고 아몬이 또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18년 만에 이렇게 보다가 성전을 18년 만에 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잘 수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성전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얘기가 3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좀 돈을 좀 줘서 성전을 좀 보수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으라 해서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해서 그 사반이 지금 왕 앞에서 이제 읽게 돼서 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은혜예요. 그렇죠? 발견한 것은 찾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있네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성실한 사람들, 늘 변함없이 당장 뭔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냥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당장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쭉 생활하다 보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평소부터 불성실한 사람들은 했다, 안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나마 요시야 왕이 성실했다. 이 점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첫째 단계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성실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구나.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요시야 왕만 말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왕이 같이 회개하자 하면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한 22장, 23장의 이야기 전체를 봐도 백성들에게는 뭐 그런 게 별로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서가 아니라 요시야 왕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었다. 이것이 또 핵심인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들어도 자기와는 무관하려니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정확히 말씀 앞에 회개를 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은 건 왜 그냥 옷 찢은 게 아닙니다. 회개의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당하는 고통과 이 진노 이런 것의 배경에는
이 선조들부터 내려온 이 죄가 지금까지 백성들이 짓는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것이죠. 자기도 거기에 뭐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왕이 취한 태도는 이 말씀의 뜻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해를 하지만 깊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찾으라.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훌다라는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가서 물어볼 때 그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해석을 해줄 때 이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제 그 망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 훌다. 그런데 한 가지가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너는 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평안히 자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추가적.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 회개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안 해도 너는 회개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 훌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뮤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로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는 이제 요시야 왕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지만요, 이 단계를 보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반응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듣고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반응을 제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또 놀라운 또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늘 삶에서 지금 하시는 그대로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가시며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에 그렇게 잘 반응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길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